오늘은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라는 디사이플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3번이나 마태복음의 예언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정말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제자도에 있어서 디사이플십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라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많이 외우지만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이 디사이플십에 관한 여러 서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한 구절만으로도 가능해요.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또 쓰고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책의 핵심 구절, 제가 쓴 그 책을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서적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이 한 구절을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제자도는 제자됨, 제자 수업, 제자 훈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도 하면 이것은 단지 배우는 의미가 아니라 following,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또 being formed, 예수님을 닮은 변화, 예수님을 팔로워로서 팔로잉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그것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진 가지가 되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디사이플십이에요. 물론 이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개념과 거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여정, 그 여정을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오늘 이 구절을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구나라고 오늘 말씀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 그렇게도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넌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어. 오늘 너 삶을 봐.
그것이 1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 다음 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 닮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반론을 펴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생각합니다. 분리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매우 연약했지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 전에 그들을 제자라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만 있었습니까?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도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차이예요.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봐. 당신 그냥 예수 믿은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집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고 그런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요한의 회개 침례를 알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잔 스토트는 제자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다. 제자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닌 생각과 행동을 모두 복종시키는 신실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가치관과 급진적 충돌을 감무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서 저희 사명은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저는 딜리버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도 악어되지 않고 다 천국에서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런 자예요.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첫째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둘째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셋째는 나를 따르라.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follow me.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났습니다. 제자도는 이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명령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는 이 부인하고는 앞으로 네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기부업, 포기하다.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인정하지 않다, 알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자아, 잘못된 이 자아, 이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여러분은 자신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를 따르시면 자기를 물어보시다. 나 전혁수는 나를 포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하느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통치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도래마다 죽을 뻔도 하고 여러 죽을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뜻에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거짓된 자아, 내 잘못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죽으셨어요? 어제 죽으셨어요? 그럼 죽지 않으면 분명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오늘 아침 못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이것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철저히 예수님의 중심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쉽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저를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침묵으로도. 핑계하지 마세요. 운전하면서도 1시간 거리요, 1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요. 아니 그러다 목사님 사고 나면, 그런 게 아니고 다 봐야죠. 백밀러도 보고 다 보고. 근데 기도할 수 있잖아.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제 가족과 함께 또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합니다. 가족은 몰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기도합니다. 그 즉시 기도해요.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내 가족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내 자녀에게 잘못했다. 아이고 제가 살았네요. 이 전혁수라는 내가 살아서 자녀에게 상처를 줬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옛사람은 죽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기 부인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성령님이 바울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 거짓된 자가 죽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공중거짓하면 이 원수마귀 악한 귀인들의 이 공중거짓하면 마귀의 이 아래에 지금 어쨌든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참된 제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도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된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요즘 보게 되면 이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뭐 환경 신학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걸 보호하는 건 좋아요. 근데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있는 청년들을 보십시오. 죽어가고 있어요. 환경이 죽어가는 거 더 지금 너무 심각한 거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서로 싸워요.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워요. 언제 주님께서 나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은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 내 하나님이야. 저쪽에선 자기 하나님이래요. 자기 편이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주님은 나뉘시지 않습니다.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또한 지체들과 성도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길 원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미지근한 신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토에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성령님과 정말 동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까?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제발 문 좀 열어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서 그런 거예요. 왜 목사는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물론 목사가 설교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배가 어떤 감격과 은혜가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준비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문을 열면요,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돼요. 아멘. 그냥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눈물이 메말랐어요. 도끼가 가득해졌어요. 서로 죽이려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잔 오웬은 이 성화와 거룩한 삶을 위해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아더핑크는 더 크로스 앤 셀프라는 글에서 그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이분은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전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욕망과 자아를 부인해야 하며 이는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지속성입니다. 자기 부인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세 번째, 자기 부인의 자발성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선함이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잔 메가더, 복음주의 신학자 잔 메가더는 자기 부인을 철저한 자아 포기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참된 제자의 표시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제자도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제자가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희생하겠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것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희생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과 구원과 죽음 등만을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이 설교 늘 전 들었던 건데요, 너무 나는 부담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혹독한 고난과 슬픔, 고통, 힘겨움 등을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를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억지로 이것을 지고 가려 합니다.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어서 지고 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고 가심을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함께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선배는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지고 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는데 그 멸시천대와 조롱과 폭행과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들으시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주님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유명한 알티 프랑스라는 이 신학자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고백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죽음을 예견하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죽게 되면 죽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적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알티 프랑스는 바로 복음 전도의 의미가 있다. 이 선교적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그 뒤를 잇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폴리캅 교부라든지 수많은 청교도 목사라든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가다가 불꽃같이 주님 위에 살다가 불꽃같이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도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같이요. 시작.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비싸더라도 온갖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사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리 부자이고 건강하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즉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안개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또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사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보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스데반 집사는 죽고 가면서 누구를 소망했을까요? 곧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죽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핍박이 가장 심할 때, 도미티안 황제 때나 네로 황제 때 그런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의 그 일은 여러분 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물론 물고기 모양도 그리면서 이 카타콤을 만들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서로의 그 표시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서로 인사할 때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마라나타, 절단할 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어요. 카타콤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바깥에서 무덤에 묻히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지 내일 모레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살 때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은 순서가 없어요.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면 갈 준비가 돼 있고, 다음 주에 주님 오시면 갈 준비가 돼 있고, 아니 10년 후에 오실 거면 그때 준비가 돼 있고.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신을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치장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로 변화됐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집사님들이나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사님, 이거는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자들이 되서는 안 돼요. 배반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스승을 들려고 하고 이단 교주를 따라가게 되겠죠. 지금 그런 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예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명밖에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 못했네요. 주님 보시기에는 천국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공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사하고 박사해서 또한 연구원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공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끝장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금을 통해서 문영혼을 구한 일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내어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었던 나의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나의 삶,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시간에 회개하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우리 주님을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문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내 아는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아버지 내 곁에 나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마지막 이때 주님께 재림하실 때 착하다 충성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종아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의 상처를 주고 내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온전히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거짓된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좀 가슴에 손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인생의 슬픔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 표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의 이 공격에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슬픔과 모든 우울한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